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생명이 누리가 가져가 너희가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 노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은혜 앞에 제대로 엎드러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저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가련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품어주셨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추우시면 에어컨 만약에 추우시면 말씀하시면 꺼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우시면 더우시면 계속 괜찮고 혹시 추워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괜찮으시면 켜도 되고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저희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또 우리 저번 시간에 살핀 서머나 교회가 우리 어떤 교회인지 통해서 사실 그 교회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었죠. 저희의 모습이 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고 또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 에베소 교회가 지금 갖고 있었던 특징이 뭐였다고 했죠? 율법주의,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어떤 의, 인간의 어떤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을 자기 영광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있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첫사랑이 사라진 그들에게 그 사랑이 뭔지를 다시 한번 더 알게 해 주시는 것이었죠. 서머나 교회 여러분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 않았습니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진짜 부요가 뭔지, 그죠? 진짜 부요가 뭔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요가 참 부요임을 이 교회들에게 또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진짜 부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요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고난과 이 역사 속에서 고통과 이런 환난 가운데 또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요 내륙에 위치한 도시죠. 내륙에 이 산깃을 높은 구름 위에 건설된 그런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버가모 도시는요 탑 위에 도시가 세워진 곳이에요. 탑 위에 마치 그래서 이 왕관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을 쓴 도시다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관을 쓴 도시. 그러니까 버가모는 또 도시 곳곳에 아주 많은 신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버가모를 갖다 신들의 도시다 또 이렇게도 불렀어요. 신들의 도시.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뭐 도처에 깔린 그런 도시였다. 그 버가모에 흐르던 그런 주류 정신은 헬라 정신이었습니다. 헬라 정신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뭐죠, 여러분? 헬라 정신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범신론입니다. 여러분 범신론이 뭐죠? 범신론? 예? 범신론. 간단히 설명해서 범신론이라 하면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신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게 범신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들을 뭐로? 신으로 이미지화 시킨다. 모든 것들을 신으로 개념을 갖다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을 이미지화 시키고 그것을 신으로 정의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생각에 신은 이럴 거야, 신은 이렇게 할 거야, 또 신은 이런 식으로 역사할 거야,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해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범신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이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그 신을 갖다 또 움직이려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신화시키는 거예요. 신화. 그래서 이 의자도 무슨 신? 의자신. 고무도 고무신. 아재 개그를 내가 했는데 여러분 일본에 보면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이 신화시켜 버렸어요. 일본 같은 경우. 또 옛날에 우리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잖아요. 아테네. 거기도 모든 게 다 신이야. 다 신. 그래갖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신의 개념으로 이거 바꿔버린 겁니다. 또 예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 뭘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바닷가에서 이렇게 커보신 분 계시니까 모르겠는데 바닷가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배가 출항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제사 같은 거, 기우제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이게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신에게 아니면 바다 용왕신에게 뭐예요? 고기 잡는 동안 풍랑이 일지 않게 해달라고. 그죠? 또 우리 영화 찍는 사람들이 여러분 새로운 영화를 갖다 찍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뉴스 같은데 보셨어요? 돼지 머리 앞에 놓고 거기 이게 주역 배우들이나 감독들이 막 돈 하나씩 꽂죠 그 코에. 그럼 영화뿐만이 아니고 무슨 사업장 같은 데서도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이거 뭐예요, 이것도 다? 영화 찍을 동안에 영화가 잘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찍고 또 흥행할 수 있도록 알지 못한 어떤 신에게 도와달라는 거야.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이런 것들을 해야 마음에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 이 모든 것들이 범신론적 사고입니다. 범신론적. 이게 뭐냐? 그렇게 신을 갖다가 정의해 놓고 그 신에게 내가 어떤 것을 해서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다고 여기는 거죠. 결국 그 신을 갖다가 내가 하는 행위로 어떻게 해요? 통제하는 거죠. 내 제사 지내는 그 제사의 행위로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 신이 곧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어떤 한 물체로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신이 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다. 왜 이런 범신론이 인간의 삶을 지배할까요? 이 살다 보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다 되지 않는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미지화 시켜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이 되게끔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죠? 결국 내가 이 세상의 신되기, 그 신되기의 인간의 욕망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 복받고 저런 행동을 하면 저주를 받고 이런 것들 다 정해놨단 말이죠. 아, 이렇게 하면 복받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그 모든 것들도 뭐예요? 복을 갖다가 끌어내려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 그래서 일본에 가면요, 예수님도 그저 그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엔 너무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전도를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하면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라죠. 아,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쉽게? 그 물어보면 그 예수도 모든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 믿는다는 거, 모든 것들을 다. 그 신이 인간의 수보다도 많습니다. 당시 그 헬라 철학의 본산이라는 아테네가 그랬죠. 그래서 그 아테네 시민보다 신의 숫자가 아테네에 더 많았대요. 신들의 도시다. 그래서 헬라 철학인 범신론은요, 각종 신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공장. 그렇게 각양신이 만들어지면 그 신을 위해 신전을 짓고 그 신전과 신을 이용해서 그 신을 만든 인간이 신을 통해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을 챙겨 들었던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에 어떤 이렇게 간판이 달려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이쪽 신, 저쪽 신, 뭐 이 신, 저 신 다 제사를 드리다가 혹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제사를 빼먹어서 그 신이 노할까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나열을 해.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말하지 못한 그것까지도 다 알아서 이런 기도 안 들어보셨어요? 이 죄도 용서해주고 저 죄도 용서해주고 막 이런 죄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죄들도 다 뭐예요? 어떻게든 인간들은 내 유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성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범신론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만들었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버가모의 모습이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 버가모 교회의 그런 모습이 사실은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그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교회사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시대의 영적 어떤 교회사의 모습이냐면 바로 로마의 기독교 공인화가 되었던 그때 그런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가 300년 이상을 갖다 기독교를 탄압한 다음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 때 공인화돼 버립니다. 기독교가 이제는 로마의 국교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복음은 더 이상 부흥을 이루지 못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왜? 그 기독교가 그 나라의 국교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기독교와 그 로마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짬뽕이 돼버려갖고 이걸 봉인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섞여버립니다. 뭐 예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이렇게 뭐 예수님 오신 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을 하지만 그날이 원래는 그 태양신의 아들의 생일이에요. 그럼 그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태양신을 갖다 섬기는 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일요일날 제사를 드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갖다 무슨 데이라 그래요? 선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의 날이에요. 그날 그 썬데이,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원래는 제사 드렸던 날이에요. 그리고 12월 25일은 그 태양신의 아들이 태어난 탄생일입니다. 그걸 갖다가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많은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기독교의 힘이 커지니까 공인화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많은 우상의 집단들이 열받았을 거 아닙니까? 왜 기독교가 공인화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통합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 하나하나 갖다 섞어버린 거야, 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가만히 보면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유교랑도 섞여 있고요, 불교랑도 섞여 있고요. 많은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다 혼합되어 있어요, 혼합. 그래서 이걸 혼합 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혼합적인 모습이었다. 범신론적인 모습이었다. 다 섞여 짬뽕이 된 모습. 말은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기독교인데 이게 진짜 기독교일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게 말은 교회인데 이게 교회가? 여러분 궁금해 보셔야 돼요. 이거 의문을 가져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이 모습도 가만히 보면은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어떤 식의 이 예배, 그런 식의 어떤 예배와 어떤 신앙생활을 갖다가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뭔가 하면은 내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죠? 그런 모습들. 그 당시에 버가모의 모습이 또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 로마는 이 버가모를 점령하고 보니까 이 도시 전체에 신전이 가득했었어요. 그것을 보고 로마가 이 식민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버가모를 샘플로 해서 도시마다 황제의 신전을 짓고 황제 숭배 사상의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버가모는 황제 숭배 사상의 샘플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에 아주 큰 사랑을 받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황제를 갖다 숭배하게 된, 황제를 신으로 만든 것은 그 식민지를 잘 어떻게 해요?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딱 만들어 사람들이 그 황제를 갖다가 숭배하고 그 황제에게 찬양을 올리게 하고 황제에게 뭔가 갖다 바치게 하면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는 로마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원래 이 일들이 있을 때 로마가 와서 그 총독 아래에서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자치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버가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버가모 사람들은요 대단한 자긍심을 갖습니다. 야, 우리 도시 버가모는 대단해. 그래서 버가모는 자신들을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어요. 정의의 칼. 그 자신들의 판단이 곧 뭐다? 자신들의 판단이 곧 정의다.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곧 진리다, 정의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정의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판단과 황제 숭배 사상이 결합이 되어서 신이 된 황제가 내리는 판단이 또 정의고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교황이 그런 신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버가모를 갖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냐면은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버가모가 지금 자신들의 칼날, 자신들의 판단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 니네가 판단하는 그것이 정의가 아니고 나만 정의야. 내가 진짜 그 칼이야. 그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좌우의 날성 검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이 버가모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높은 탑과 결혼한 여자예요. 뜻이 뭐다? 버가모라는 단어의 뜻이 높은 탑과 결혼한 여자예요. 높은 탑과 결혼한 여자다. 여기서 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남동을 상징하는 권세를 탑으로 의미합니다. 남성을 상징하는 권세요. 그래서 높은 탑과 결혼한 여자라는 것은 지금 교회가 세상 권세와 결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기독교가 로마 황제와 결합이 된 그런 모습. 그건 교회가 세상 권세, 사탄의 권세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어느 상황 속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아는데 거기는 뭐가 있는데?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래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예수께서 그들이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 너희가 살고 있다. 교회가 세상과 결혼해서 세속화되어 세상의 판단을 받고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 속에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거다. 그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오직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의 통치와 예수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로마서 2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로? 진리대로.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카타 알레테야. 뭐뭐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이런 뜻이에요. 카타 알레테야. 알레테야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 곧 누구죠? 실체, 본체.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누구다? 예수다. 근데 교회의 심판의 기준이 예수가 안 되고 지금 세상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판단. 지금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해요? 지금 이상한 꼬락서니가 된 거예요. 교회가. 오직 교회는 예수의 판단 아래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오름은 오직 누구세요? 오름은 오직 예수세요. 그죠? 교회는 그러므로 황제나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누리는 자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생명이 아닌
지옥을 누리는 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오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좋은 것들도 오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사탄 마귀는 그 좋은 것들로 오름을 어떻게 해요? 가리려 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게 바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진리에서 돌이킨대요. 진리 뭐예요? 이것도 알레스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허탄한 이야기. 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데 사욕, 내 이익, 내 유익, 그래서 내 편 만들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 사람들과 내 편 만들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 이 세상의 판단을 따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진리로 보지 않고 이 말씀을 율법, 도덕, 윤리,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 보는 거죠. 그 행위를 통해 세상의 칭찬을 교회가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 신학교 때 이 전도화, 뭐 교회 성장화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 교회 이미지 처치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이미지 처치. 뭐예요? 교회의 이미지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좋게 만들어. 이미지 처치. 이미지. 그러니까 세상에 욕을 먹지 않는 그런 세상에 칭찬하는 교회가 돼야 전도가 된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먼저 만들자. 세상에 칭찬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세상에 칭찬하는 교회를 만들게 될 때 전도가 될까요? 진짜로? 네? 세상에 칭찬하는 교회가 될 때 전도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대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앞에 계시니까.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은 안 되시겠죠.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쵸? 왜요? 교회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세상이 막 교회를 칭찬해요. 근데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Why? 왜?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면은 사람들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게 전도가 되었다라는 착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전도는 누구만 하죠, 사실. 전도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도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왜 성령께서 4개월 4개월 동안 농사 지으신다 그러죠. 찾아다니신다. 예수께서 찾아다니시죠. 그 전도, 캐리스, 설교, 전도.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이 전도의 자리거든요. 이 전도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설교, 전도는 뭐예요? 내용이 다 예수예요, 예수. 내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 진리가 벗어난, 진리에서 벗어난. 그래서 이런 이미지 처치, 교회 성장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면 이게 전도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예수가 되지 못하고 이런 뭐가 돼요? 허탄한 것들이 돼요. 도덕, 윤리, 그죠? 그럼 설교도 뭐가 될까요? 당연히 도덕, 윤리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가 천국에 가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걸 의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도덕, 윤리, 행동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 로마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교회를 갖다 어떻게 하자 그래요? 교회를 개혁하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교회를 개혁한다. 교회를 개혁해야 될 것 같죠?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 개혁. 이게 뭐예요? 결국 깨끗한 교회 만들자. 거짓말 없는 교회 만들자. 목사부터 깨끗해지자. 그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뭐예요?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자. 하도 세상이 지금 교회를 욕하니까 이 개독교라고. 그럼 교인들 하는 짓거리들이 목사들 하는 짓거리들이 하도 세상 보기에 안 좋으니까 막 욕을 하니까 이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개혁을. 근데 여러분 교회의 개혁을 인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이 개혁이 인간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 우리가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뭐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개혁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는 이 세상 교회가 정말 개혁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개혁이 돼요? 세상이 보기 좋게 개혁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개혁이 아닌 거예요. 진짜 개혁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참 개혁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귀한 개혁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개혁인 거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아니고 개혁은 뭔가 바꾸고 나아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나아지고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건 교회에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없음이 있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지고 조금 뭔가 발전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인간들이 의의를 쌓고 그런 걸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예수 밖에서 죽어 있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없음인 여러분이 있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자들,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개혁하자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이 지금 버가모 교회의 어떤 이런 이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세상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도덕이 기준이 되고 윤리가 기준이 되고 말씀 지킴이 의가 되고. 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인간들의 행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행위에. 우리가 뭘 하고 있나? 뭘 개혁하고 있나?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혁을 하지 말자, 개혁을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고 가치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내가 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오늘도 예수의 은혜 조금이라도 더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런 건 하나도 안 되면서 그저 내가 하는 행위가 조금 의로워 보이면 그걸로 신나. 우리 교회가 하는 어떤 것들이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면 자부심이 생기고, 예? 그 사람들이 모이고 힘을 갖고 이런 우리 교회에 내가 다닌다는 거. 여러분 지금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회가 지금 다 여기 몰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탄 마귀는 좋은 것으로 옳은 것을 가리려 들어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진짜 옳은 것들을 다 그런 걸 옳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말씀 지키는 게 옳음인 줄 알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옳음인 줄 알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옳음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착한 일, 선한 일하는 게 옳음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이고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시대에 따라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좋은 일을 하는 것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옳음은 불변합니다. 옳음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옳음이다. 말씀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옳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새겨지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내가 우상이 된 것들이에요. 이게 다. 이 좋음이라는 것을 옳음으로 여기게 되는 것 자체가 나의 영광 챙기기예요. 다. 내 행위를 통해서. 지금 주님은 그런 사단의 권세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육을 삭제시키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거죠. 사단의 권자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사단의 권자 아래 우리가 있다. 사단의 권자 위에 우리가 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곧 사단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해요? 네 아비가 마귀다 그래요. 그럼 너도 마귀 새끼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근데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모습이 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다 척하는, 말씀 지키는 척, 뭐 하는 척. 주님께서는 네가 어디 사는지 아신다 그래요. 카토이에이어스, 살다 거주하다. 카타 오이테오, 이게 결합된 단어인데 이게 계속 되어지는 현재형으로 쓰여서 네가 계속 살고 있는 그거. 너는 여전히 교회라고 하지만 우상이 된, 신이 된 그 사탄의 권자 아래 있구나.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이 사탄의 권자라는 보좌라는 느로노스라는 헬라어는 사단이 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탄과 함께 거하고 있다. 그 권세 아래 여전히 놓여 있다.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사단인 나를 주님께서 그 사단을 갖다 제거하시는 그 육의 삭제가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와 나라는 그 육의 삭제, 그 육의 삭제로 인해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 육의 자리로 인한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을 의존케 되게 하시는 역사. 본문에 보면 그것이 뭐라고 그러죠? 사단의 보좌가 자리 잡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우상인 나를, 사단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나를 끌고 내려오시는 고난이 있게 하십니다. 그 고난의 상황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체가 고난이었죠. 여기서 굳게 잡아서라는 크라테이스는 그냥 내가 그걸 굳게 잡는 이런 잡음이 아닙니다. 이 크라테이스라는 이 헬라어는 체포되어지다예요. 체포되어지다. 이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힘, 권능,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하게 되다 내가 굳게 붙잡았다는 게 내가 붙잡은 게 아니고 힘이 나에게
그 힘을 소유케 하신 거예요. 붙잡을 힘을 소유케 하셨다. 얻다, 차압하다. 무엇에 의해서 잡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크라토스는. 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를 갖다 번역하는데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예레미야서 20장 7절 같은 경우 이 하나님의 강함을 뜻하는 단어. 사사기 8장 같은 경우도 이게 사로잡힘을 갖다 뜻하는 단어로 8장 12절에도 썼죠. 신약에서는 주로 이 단어가 체포되어지다라는 단어로 써요. 마가복음 6장 17절 같은 경우도 요한을 잡아 결박하며, 그러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해서 굳게 잡은 주체가 나인 것 같은데, 본문에 보면 안디바 같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누구의 능력? 바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 붙잡혀서 차압당한 거예요. 왜 인생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의 손에 붙잡혀 있어서 그 육이 삭제되어지는 순교의 자리까지 안디바가 끌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나와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안디바가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저버리되, 이 에네르소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거절하다, 부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르네오마의 2인칭 단수제일 부정가고 중간태 디포넌트 직설법으로 썼는데, 사실 부정가고 디포넌트라는 이 문법으로 완료되어져서 썼다는 것은, 이 디포넌트 직설법은 그가 저버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저버리지 않게끔 이끌어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수동적인 문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 저버리다, 이거 부인하고 거절하다 이런 뜻인데, 거절하고 부인하지 않았을 때 주체가 그가 아니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부인되어지지 않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어지지 않게 됐다. 우리말 성경에 그 주체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나를 믿는 믿음.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무라는 헬라어는 나를이 아니고 나의예요. 소유격입니다. 나의 믿음을. 그러니까 그 나의 믿음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온전히 의존케 된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 나의 믿음에서 왔다. 그 나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그러니까 그가 부인하지 않고 그가 예수를 거절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은 그의 힘과 노력이에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은혜예요? 예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믿음이 그를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이렇게 소개해요. 이 충성된이 뭐예요?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는 여러분 뭐예요? 충성이라는 뜻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이 아니고 믿음의 증인. 믿음의 증인하면 여러분 또 뭐가 생각나죠?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게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와우 계속 뽑으셨다고요.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믿음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주기장창지 사기꾼기만 해요. 부인도 팔아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식 준다고 하는데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둘이 같이 비웃어요. 아 미쳤다. 하나님 웃기시네. 안 믿어요. 비웃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비웃음 아닙니까? 근데 무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진짜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네? 믿음의 조상이 절대 될 수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에 충성된 그 증인,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는 자들 많아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상황에서, 이 죽음의 상황에서 다 부인할 자들 많습니다. 그죠? 그런 우리를 그런데 부인하지 않게끔 붙잡으셔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내가 어디에 사느냐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이는 사탄의 권자 아래에서 사실은 이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응? 다 나의 육을 위해 내 이익과 내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데 그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것은 네가 잡은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힘을 줘서 굳게 너를 내 손으로 잡아서 충성된 증인 이게 뭐예요? 피스티스 그 뭐예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뭐 사탄이 사는 것을 죽임을 당할 때도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 아니고 나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13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13절을 읽으면서도 뭐라고 야 저런 안디바를 본받아야 돼.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게 순교에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저런 안디바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충성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다들 아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저런 안디바의 자리에 갈 수 없는 자들임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것은 사탄의 권자거든요. 내가 사탄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로 저 순교의 자리까지 끌고 가셔서 부인하지 않게끔 하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게 13절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보면은 책망할 것이 있다 해서 이렇게 안디바는 이렇게 그냥
충성된 증인으로 있는데 너희는 어떠니? 너네 이렇게 못하나? 이거 책망할 거야. 이런 문장이 아니에요 이게. 책망할 것이 있다는 헬라가 안 나옵니다 여기는. 가로쳤거든요. 두어 가지가 책망할 것이 있다 아니고 두어 가지가 올리고스라 해서 조금 작은 이런 뜻이거든요. 카타, 이 책망할 것이라고 번역된 것이 사실 전치사 카타예요. 이건 뭐냐면 뭐뭐에 의하여, 뭐뭐에 대하여 있다가 뭐냐면 소유하다. 그럼 너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니네가 어떤 것들을 지금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너희 실존이 지금 어떤 실존인지 한번 보자.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교회라고 하는데 과연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니 한번 보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너희를 안디바 같은 자리로 내가 끌고 가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주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너희를 인도해 가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 육이 살아있어 꿈틀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갖다 주님께서는 14절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가 뭐냐면 발람의 교훈, 또 하나는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 이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세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슨 내용이죠? 그럼 발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발람.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 민수기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백성을 파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발람이 어떤 뜻이다? 백성을 파멸하다. 이제 발람의 예가 나오는 것이 구약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데 이 발람은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많은 전쟁들을 하면서 승승장구하죠. 그때 그 전쟁을 누가 이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겨주시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이제 모압 왕 발락을 갖다가 모압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들이 오게 돼요. 모압 마을 갖다 지나가는데 발락이 이 이스라엘이 그 승승장구한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간다는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갖다가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게 좀 해달라. 그 부탁을 하죠. 근데 발람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장면에서 저주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축복해요. 축복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발람의 이야기에 이렇게 막이 내리는 것 같은데 25장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갑니다.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당시 24,000명이 죽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버가모 교회 하시는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신들의 육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육을 위해 음행을 저지르고 그 이방 신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당시 버가모 안에도 여러분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에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여사제들은요 신도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신의 임재가 있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관계를 해야 됐다. 그 음행을 위해서 일삼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다 이게 뭐냐? 내 육을 위한, 내 유익을 위한 것들이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왜
개인적으로 주님을 잘 주라고 고백하는, 핍박을 견디는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챙기려는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런 자들의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들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안에 내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면서도 또 다른 것으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삼으려는 게 바로 우상 섬김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상 섬긴다 하면 하나님은 안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는 거 맞아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과 섬김 더하기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것들, 돈, 명예, 권세 등등 내 육에 유익을 주는 것들로 만족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게 우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실 분 계시냐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전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그죠? 이걸 기복주의, 율법주의, 은사주의라고 그래요. 이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짬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철학이 흘러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이 흐른다. 네? 가난한 거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여러분, 이런 사상이 교회에 흘러야 안 흘러요? 이게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도 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은 교회에 오면 다 숨기고,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만 교회에 오면 자랑해요. 이게 다 기복주의예요. 다 기복주의. 세상 가치관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교회, 성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임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없는 교회, 가난한 교회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거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선호하고 다 글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 오면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도 크고 화려하면은 뭔가 하나님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음악이 웅장한 음악들이 터져 나오고 밴드가 화려하게 그냥 찬송가를 연주해 대고, 그럼 그거 들으면서 여기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면 육을 본능적으로 쫓아가게 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에 돈이 쌓이면요,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인간들이 모이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 여러분 힘이 생기게 되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예요. 사람의 권자 아래에 있는 우리예요. 여러분, 발람은 등불의 아들이란 뜻이 있어요. 등불의 아들. 그런데 이 등불인데 이게 어떤 등불이냐면은 백성을 파멸하는 등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파멸하는 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등불은 등불인데 진짜 등불이 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인데 예수로 말씀을 보는 자들이 아니고 다 인본주의적으로 율법으로 말씀을 보고, 도덕 윤리로 말씀을 보고, 교훈으로 말씀을 보고, 내가 지켜야 될 행위로 말씀을 보는 거. 이게 뭐예요? 파멸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발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뭐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자들은 다 발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선포합니까?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나오는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다. 너희를 갖다 여기서 빼내기 위해서 왔다.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주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빼내는 게 복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출애굽시키시러 오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 교회는 성장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발람이에요.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 나왔더니 사업에 성공하고, 우리 교회 나왔더니 취직이 안 되는데 취직이 되고, 이 하나님의 복 주셔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발람이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매 순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러면서도 함께 우상도 섬겼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여전히 나의 육을 위한 거, 나의 유익을 위한 거, 나의 자랑, 나의 가치를 위한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음행했다 그래요. 행음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행음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만족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예수 위에 세상 것들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 하고 있다면 다 행음하는 자들 맞아요. 예수 외에 이 땅의 것들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다 어떤 자들이다? 행음하고 있는 자들이다. 전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또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니골라당, 저번 주에 우리가 살폈죠.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양극단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였어요.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의 대표였어요. 결국 다 인간의 행위죠. 자신들만 보게 하는 거죠. 예수를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지금 말로 영지주의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핵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유익, 네 가치, 네 자랑 챙기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 이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자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이 안디바와 같이, 여러분, 안디바는 성경에서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그냥 죽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나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육이 삭제되어 죽어버리면 숨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 딱 나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유명한 존재로 만들고 나의 자랑과 칭찬을 챙기는 존재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자랑, 내 칭찬, 내 가치 쌓는 것들에서 여러분을 삭제시켜 가시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 예수라는 그 행복, 예수라는 안식,
예수라는 가치만 여러분의 가치 되게 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이 이끌고 가시는 거지 맘대로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맘대로 사는 게 안 되니까 수요일도 여기 여러분 맘대로 살고 싶어도 여기 오고 싶지 않아도 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말씀 듣기 싫어도 듣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영박 집사님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사실까요? 네? 여러분 김영박 집사님이 수요일 예배 나오시기 전에는 마음대로 술 마시러 가시고 싶은 이 시간에 열심히 술 드시고 계셨겠죠. 어디 가서 이동호 집사님이랑 두 분이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둘 다 여기 와서 지금 말씀 이게 싫으나 좋으나 이게 뭐 조림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떠들고 앞에 있으면 이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이. 네? 우리 김용석 집사님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데 저는 김용석 집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수요일날마다 오셔갖고 이 출석부 놓으시고 이거 놓고 설치하시고 저한테 맨날 오늘 본문 어디냐고 물어보시면서 기록하시고 계시고 예배 준비하시고 여러분 김용박 집사님이 이러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상상을 못해요. 수요일마다 그 예배 준비를 저분이 하신다고요. 이거 누가 상상을 해요. 이거를 마음대로 산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수요일날 김대정 집사님 여기 올 줄 누가 알아요? 저 일산에서 아닌가? 보령대학이 어디지?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동호 집사님도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도 오늘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갈 곳 없게 하셔서 교회를 가게 하시네. 오늘은 술 먹자는 사람도 없어요. 맨날 수요일마다 술 먹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는 이래서 잘못이에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끌고 가시나 한번 보게 제가 다리 엉덩이를 뿜주려서 이 안디와 같이 이걸 삭제시켜주는 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한 자리인데 이렇게까지 끌고 가서 진짜 충실된 증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나 안 가시나 한번 보자고요. 진짜 복음이 여러분의 가치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나 안 가시나 한번 보자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이런 영지주의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요. 야, 마음대로 못 살아. 살고 싶어도 안 돼. 정말 힘들어 이거. 고난이에요, 고난. 내 육이 삭제당하는 고난. 그런데도 눈물 뚝뚝 흘리면서 베스메스로 끌려가는 암소들 같이 귀한 거 위에 언약궤가 얹어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안식이고 그게 생명이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런 영지주의적 사고는 여전히 당연히 은혜를 모르는 자들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임을 믿으실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이걸 알아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인간들은 은혜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율법주의,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 대신 은혜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은혜의 간섭, 은혜의 영향력 안에 여러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은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든가 이 영주의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2절 보면은 뭐라고 해요? 아모스서 구약의 아모스 여러분 8장 11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시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대요. 여러분 근데 유튜브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많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설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어느 때보다도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보지 못하고 다 뭐예요? 그저 나의 유익으로 삼는 율법, 행위, 나의 가치와 나의 자랑으로 삼는 도구로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좌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삶에서 그 육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삭제되어지고 내 유익, 내 자랑, 내 가치의 중심, 그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주님이심을 부인치 못하게 되는 그 은혜 안에서 오히려 내 영광을 챙기려는 그 이게 삭제가 있는 그 은혜의 순교가 있게 하시며 오롯이 그 자리에서 예수만 바라보며 찬송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셨던 거예요. 이 발람, 이 니골라다 이게 다 뭐예요? 다 내가 주인 된 것들. 그래서 16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이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6절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움이라. 그럼 회개하라 해도 우리가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하라 하는 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도 말하지만 회개의 정의는 내가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뭐요? 메타노냐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건데 이 돌이키는 게 내 발로 돌이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가서 우리는 가고 있었던 양이었는데 눈 멀어서 그냥 가고 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그런 우리를 업으셔서 어깨에 들쳐 매시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너는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싸운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리라 플라메오는 전쟁케 하시겠다. 나라는 그 주인과의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는 그 가짜신과 참신의 전쟁 가운데 누가 이길까요? 반드시 누가 승리하신다? 예수께서 승리하신다. 그 승리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패배케 되는 것이 이긴 자 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는 가짜신과의 전쟁을 이 역사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가짜 신들의 꺾임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진짜 신이신 예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비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이긴다는 것은 누구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의 이김이에요. 그죠? 그 예수 안에 있게 된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긴 자들이 받게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안에서 이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되는 자들. 감추었던 만나가 뭐죠? 구체적으로. 네? 만나가 뭐예요? 만나. 그렇죠. 만나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살피잖아요. 바로 누구?
예수. 근데 그가 감추어졌대요. 예수를 갖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비밀. 이 감점점 만나면 뭐예요? 비밀 되셨던 그 예수가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 예수가 다 감춰져 있어요. 율법 안에 예수가 다 보여야 되는데 우리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율법을 보지 예수를 못 보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매 말씀마다 누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가 어떤 자다? 이긴 자다. 그리고 여기 흰돌이 등장하죠. 풀세번 육편이라는 흰돌이 뭐예요? 이게 흰돌이라는 게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고대 근동에서 잔치에 들어갈 자격의 용도로 쓰였던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 잔치집에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티켓 같은 겁니다. 티켓. 이거 흰돌을 보여줘 입장만. 그리고 당시 법정에서 흰돌의 의미가 있었어요. 법정에서 흰돌을 받으면 뭐세요? 무죄예요. 근데 검은 돌을 받으면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흰돌이라는 것은 거룩을 또 상징하게 돼 있어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선언되는 거예요. 여기서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검은 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흰돌을 받아서 이제 어디 참석하게 돼?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티켓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티켓에 그런데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새 이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이름.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우리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러죠. 바로 예수 안에서 나라는 그 육의 삭제가 있게 되고 예수라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그 새 이름, 그 흰 돌에 그래서 이름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들은 뭐예요?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흰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뭐예요? 비밀이신 예수를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사실 이 안디바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될 수 없는 자들 맞잖아요. 우리는 다 혼합주의, 여전히 나라는 육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음행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버가모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싸우셔서 전쟁케 하셔서 이기시고 나중에 결국 이긴 우리에게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 대신 그 놀라운 만나를 선물로 주시고 또 흰돌, 우리 새 이름을 새겨주신 그 흰돌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끔 역사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갖다가 읽을 때 여러분 버가모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버가모 같은 그런 버가모 성도들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을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은혜로 역사케 하시는 교회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온전한 교회, 이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진짜 참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실존을 보고 그런 우리를 갖다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면은 천국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서 들여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찬송케 하시고 그 안에 진짜 예수 때문에 안식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찬송이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그 안식의 역사, 평강의 역사, 평안의 역사, 진짜로 만족과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으면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버가모교를 통해서 사단의 보좌 안에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진정 안디바와 같이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온전히 주님의 증인으로 세움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맞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정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잡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부활하시기를 생명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우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